2022년 9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139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139장 시편 71편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며 나의 반석이라. 내가 어릴 때에부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모태에서 붙잡으셨으니 주의 택함 받은 백성 다 찬송할지라. 세상 무리 비방해도 주 피난처시니 찬송함과 존중함이 가득하리이다. 주여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는 항상 소망 중에 찬송하리이다. 측량 못할 의와 구원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아니하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재산임이라. 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죽어야 하는 죄에 대한 율법의 말씀, 죽어야 하는 그 죄를 진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 죄에 대한 법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의 말씀을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네. 처음으로 말씀하는 율법 법규는 무엇이냐 하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율법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이유,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읽었던 창세기 9장 6절에 바로 앞에 있는 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살인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생명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찾으시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내려서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막아주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 하나님은 엄중하게 징벌하십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법규, 율법이라면 두 번째는 의도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된 자에 대한 율법입니다. 자, 여러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네, 정당 방위를 하던 중에 다른 누군가를 죽인 경우가 있겠죠. 정당 방위를 하던 중에. 혹은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어떤 사람의 손에 넘기셔서 그로 하여금 그를 벌하신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죽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눈에는 순전히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지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맡겨서 또는 정당 방해하던 가운데 그 악한 자가 죽게 되는 경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치와 그 존엄성을 보호하라고. 자, 그런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치는 자,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하셨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친다. 여러분이 친다라고 하는 말은 죽이는 것,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저주한다. 이 저주한다는 말은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멸시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물론 멸시하니까 저주하겠지만 멸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멸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자,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자를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자,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가정과 자녀들을 다스리도록 세운 존재가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향하여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죄를 더 엄중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마음에 부모에 대하여서 옳지 않고 또 부모를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생각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절대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죽게 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팔기 위해서 납치하는 것, 자, 우리는 이것을 인신매매라고 하죠. 인신매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하여서 다스려져야 하는 그 사악한, 악한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인신매매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인신매매.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또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그 다음에요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존엄성과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엄과 그 가치와 그의 삶을 강도짓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불법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 법규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해주고 또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조치였습니다. 또 힘이 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볼까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주인의 징계로 인해서 죽은 종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율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인의 징계로 죽은 종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그런데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자, 종이 상전의 재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우리의 문화, 우리의 배경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종을 그 주인의 소유로, 다시 말해서 그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생각했던 됩니다. 재산의 일부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인의 소유이니까, 주인의 재산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법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법도를 말씀하시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법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인의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종의 생명이 해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주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들의 그 종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는데, 그 너희와 그 종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그 앞에서 너희가 옳게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에 아니면 믿는 사람이든 간에 이 땅에 살면서 고의적으로나 아니면 우연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살인을 행하는 것 결코 쉽게 경험되는 일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자, 우리가 그런 일로 법정에 서게 될 일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극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행동일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죄, 죽이는, 죄에 해당하는 그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말고 소극적인 순종을 하지 말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순종이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순종.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법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죄를 지은 죄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부패성을, 우리의 부패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을 담고자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면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기꺼이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반면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극적인 의무들을 순종하는 것, 기꺼이, 즐거이,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살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경험할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지는 않는가. 바로 이것을 살피고 혹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적극적인 순종이고, 이러한 적극적인 순종이 나타나는 자가 바로 영생이 그 속에 거하는 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들은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지 않고 해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담기를 우리가 끝없이 사모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치와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것을 결과물로, 그걸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옳지 않은 생각들, 그것들을 제거하고 또 그러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억제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유혹들을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언행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또 계명을 더욱 온전하게 지켜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동기와 목적, 근거, 동기, 목적 무엇입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근거요, 목적요,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개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들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본 그대로 그 선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선하심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의 존엄과 가치와 재산을 우리가 보존하고 또 유익하게 하는, 유지하는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비록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믿는 형제들만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강하고 약함의 그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오늘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딛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여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나타내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근거와 목적과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영적 행동들을 통해서, 영적 의무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이 뜻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